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한 번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주일 반복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걸음은 때로 무겁고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사람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선택들을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마치고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지속되고 있는 두통과 속쓰림, 그 모든 후유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우울감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을 갖고도 마음의 어려움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엔고이 레로이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케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마음과 재정을 떼어 땅끝으로 간 것은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야 하는 복음과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케냐팀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누는 동안 전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충만한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함께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묵상하게 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라는 비극적 현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슬픈 음성이 참 가득한 책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를 20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그 절망적 현실을 자신의 삶으로 그가 다 받아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무겁고 어려운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보시게 될 이 30장 이하는 예레미야서에서 보기 드문 소망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0장부터 33장까지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보실 30장과 31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허락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무섭게만 보이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그 소중한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징계 뒤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어서 얘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라는 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영토의 회복, 그 땅의 회복입니다. 땅을 다시 찾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요, 특별히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더 이른 시기에 멸망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들이 있던 땅의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지난날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말 그대로 폐허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허락된 첫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출애굽이 먼 조상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일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의 얘기로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 후손들에게도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윗세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으로 그 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회복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국력이 곧 자신들의 힘이자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멍해와 포박이 늘 그 삶을 조이고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이들이 섬기는 대상은 강대국이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른바 자주 독립국가로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그 신분 회복, 즉 주권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영토와 주권의 회복입니다.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시간에 암기했던 적이 있는 그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권과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작전을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이루려면 피 흘림의 투쟁이 불가피하고 크고 작은 전쟁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 백성들은 싸울 만한 기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자, 이렇게 모든 남자가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떨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 나라와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 방법이 계산되질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복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후대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0도 다른 삶이 열리겠죠. 그들만의 땅을 갖게 되고 포로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동경하던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나름의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수백 년 후에는 지금의 아수르와 바벨론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련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땅이 없었습니까? 이전에는 주권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영토와 주권의 회복은 잠시 시간을 되돌리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망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핵심은 영토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인간적 차원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회복, 영토의 회복, 주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자유를 얻었다고 끝난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분명한 결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자, 회복의 약속이 있죠. 그러나 그 뒤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다 회복시켜주고 돌려주겠다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 딱 붙여두시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죄 없는 자처럼 대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러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 지불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주시는 회복을 누리더라도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회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벌 받을 준비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대가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심판을 감당해내는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심판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 역시 많은 회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것들의 기도 응답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테고요. 나름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으실 겁니다. 살아갈 터전이 있고 포로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와 주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또다시 그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된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많은 이들이요, 로마의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가 반복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 자체에 이 스케일이 다른 엄청난 변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유럽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가 이 로마 시대의 압제 아래에서 어떤 고생과 핍박을 거쳤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신석 모독자의 국가혁명을 주도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했습니다. 12제자들 중에 그 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에도 순교당하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황의 권위가 점점 강해져서 중세로 갈수록 왕과 어깨를 겨눌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교회에 도전장을 내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영토 빼앗기고 주권 빼앗겼을 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역전입니다. 회복을 넘어선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을 얻고 탄탄해진 중세 기독교가 갈수록 복음과 상관없는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 변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 시작이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작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든 스스로 무너지든 패망의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상관없는 영광으로 덮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게 도덕적인 스펙이 되는 시대죠. 신앙 가진 사람들의 종교적 이념을 묶어서 정치적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숨어서 예배하는 북한 성도들의 간절함은 왜 우리에게 찾기 어려워졌을까요? 순교로도 꺾이지 않았던 신앙의 절개와 순수함이 우리에겐 왜 희미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할 회복은 그래서 이 땅의 영토와 자유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마음에 십자가를 새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남의 땅에서 포로되어 살았지만 매 순간 형통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의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유일한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에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지만 정작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런 우리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은 채 다른 은혜에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터를 갖지 못해도, 포로와 같이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하다 고백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